2018년이 되고 벌써 7일이 지났네요. 그렇죠? 늘 느끼는 거지만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정말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50kg 안 됐는데 올해 이제 49kg로 가는 것 같아요.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7일이라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경종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 마감하고 2018년 7일을 사셨는데 여러분 7일 동안 신앙의 진보가 있으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7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신앙의 진보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160일간 성경 일독 하고 계세요?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큐티로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은 진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잘하지 않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속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한번 나오면 내 신앙이 잘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겠지. 죄송하지만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신앙은 주일 한 번 갖고 되지 않고요. 여러분 일생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겁니다. 늦었겠지만 일주일 늦었다고 해도 여러분 다시 성경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2018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신앙이 한 걸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신앙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 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과의 가장 깊은 교제입니다. 교제 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표어를 좀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분명히. 근데 그 안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느 날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분명히 내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느끼기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지 않는데 나는 왜 그렇게 느껴요?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 입을 덮고 산다고 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가능하다와 가능하지 않다는 교제의 차원이란 사실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된대요? 다들 거룩하셔서 또 이런 것도 모르시죠? 님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거기다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된대요? 남이 된대요. 한 입을 덮고 늘 한 침대에서 자는 그런 부부 관계지만 부부가 참 무서운 게 뭡니까? 돌아서고 정리해버리면 남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정리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부부는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늘 제가 그래요.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남편을 사랑해 노력해야 돼요. 그 관계가 긴밀해져야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맨날 등 돌리고 살고
이게 옆에 있어도 내 아내인지 남편인지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건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못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로 한 해 그분이 풍성하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좀 많이 맺어 가십시오. 기도로, 또 말씀의 묵상으로, 또 열매를 맺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올 한 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대화라고 말하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등 돌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건 대화가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상담할 때 보면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흐트러지고 기도가 죽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머리는 알지요. 머리는 알지만 내 가슴은, 삶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안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머리가 안다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내 안에 계신 걸 느끼느냐? 결코 못 느낍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응답이 뭐냐, 이런 좀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깊이 좀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나이가 성장하면서 변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할까요? 부모를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다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맥가이버인 줄 알아요. 저랑 같은 시대 사시는 분은 맥가이버 아실 텐데, 그렇죠? 맥가이버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뚝딱뚝딱 만들어고 뭘 하는 사람을 맥가이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어리면 어릴수록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요, 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 좀 벗겨지기 시작해요. 뭐가? 아빠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 큰 존재예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군대 갔다 오거나 결혼하거나 그러면 부모를 거의 찾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는 건 뭐예요?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 부모를 찾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또 정상이지요. 뭐 캥거루 쪽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고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인 거지요. 근데 이게 나이가 자라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들을 아이들이 점점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뒤집어서 이면을 좀 볼게요. 아이들이 떠날 때에 부모를 찾지 않게 될 때에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부모들이 자기 자신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아이들이 발견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부모한테 가져가면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늘 찾는 거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못하시는 게 하나하나 발견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뭘 요구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위치에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의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저희가 신앙 목회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찾지 않음에 대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의 문제 하나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갖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도 나아가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귀찮게 무슨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뭐 그런 것까지 기도 하나님이 야 얼마나 바쁘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요. 이 지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기도하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뭐냐? 너 나한테 얘기해 줄래? 이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요. 기도 안 한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내가 뭔가를 내놓고 기도해 봤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든 뭐 별것 아닌 일이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고 여러 가지를 찾아다닐 뿐인 거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다 돌아다녀 봐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신앙이 발동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다는 거죠. 손 들고 왜 와요? 하나님 저 와요. 이런 거예요? 항복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와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 찾은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는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너 나를 좀 찾지. 왜 나를 안 찾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또 나를 믿는다면서 왜 나를 안 찾냐. 그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하는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나라는 여자는 그 하나님을 인정함이 온전한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16절에 보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래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격분함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괴롭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괴로움의 원인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뭐 요즘 시대는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다라는 게 이 한나가 살던 시기에는 어떤 거냐?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에게는 또 하나의 남편의 아내가 또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여자,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 기세 등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야곱의 두 아내 라헬하고 레아가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다 막 기세등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들 못 낳았던 이 야곱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더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늘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라는 여자를 늘 충동질을 하고 그를 멸시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 여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뭐가 너한테 어렵기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뭐가 너한테 안 좋으냐. 내가 널 사랑하면 됐지.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이 아무리 부자라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여자는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투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흥, 치, 뿡 이런 건 줄 아세요?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는 눈을 돌려? 이런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남편이 죽으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여자들의 질투는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한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예요. 너가 우상을 섬겨? 죽고 사는 문제처럼 얘기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한나가 기도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잘 살펴보면 한나는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쳤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연초가 되면 가정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뭐 차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먹고 하잖아요. 그게 관례이듯이 이스라엘도 그래요. 절기 때 이 예루살렘이나 실로나 이런 데 와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그 제물을 드린 것을 함께 먹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서로가 화기애애한 시간이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막 좋을 때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거지요. 왜요? 분인나가 충동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저주받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한나는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그 모든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예의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한나는 끝나자마자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 한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엘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나는 여기 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든데. 그러니까 엘리가 옆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디 술 먹고 와가지고 수주정을 하고 앉았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중얼중얼 하면 이상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1장 앞뒤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들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라는 집안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뭐느냐? 너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영원히 내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노인이 없을 거다라는 말이 뭘까요? 젊어서 다 요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차서 어른이 돼야 노인이 되는 건데 노인이 없단 말은 젊어서 다 요절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법궤 갖고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지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이후로 젊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응답되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엘리라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엘리가 한나한테 그러죠. 술 끊어라.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한나의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엘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다 알았어요. 한나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어떤 거예요? 제사장이긴 하지만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그것도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난 기도하고 막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어디 와서 술주정이야 술을 좀 끊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근데 한나는 그런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일평생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죽음의 사선에서 쫓겨다녔습니다. 그 쫓아다니는 자가 누구냐? 장인어른이에요. 사울 왕. 몇천 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측근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요. 2번 찌를 거 없고요. 내가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으니까 날 보내시지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해하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안 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기회라고 보지 않겠냐고요. 나를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다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기회를 주셨어. 내가 왕을 이제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고백이 결국은 뭡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징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예요. 한나는 이 분통하고 원통한 이 격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 마음의 감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 자리가 끝나자마자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한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를 억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주여 나는 내 마음이 이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엘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요. 야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평안히 가라. 근데 그거를 한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주의 종이 내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품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전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제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사무엘이
겨우 태어납니다.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믿는 믿음에 역사하셔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늘 원통함과 격분함을 품고 살아가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원통함과 격분함을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절을 좀 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시작한 건 아들을 갖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아들을 갖고자 했고 그 아들을 갖는 것에 대한 목적이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육적인 문제에 대한 이 원통함을 푸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죠? 서원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바쳐버리면 한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유산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낳아도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나가 기도한 게 자기의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다면 한나는 기도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서원한다는 차원의 문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머리에 삭도 되지 않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계명으로 따지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예요. 나시린은 온전히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서 세 가지 하지 않는 거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은 사체를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사체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먹지 않고 그게 쉽게 말하는 게 뭐냐? 구별되어서 즐거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나가 지금 한 기도의 내용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하세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응답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학교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 줄게 그래. 네가 기도하는 것대로 줄게. 아니, 난 줄 수 없어. 좀 기다려라. 언젠간 줄 건데 좀 기다려라. 근데 이 세 가지를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대로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것대로 주어지는 게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대로 주어졌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대로 안 주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누군 기도는 잘 만들어주시더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육적으로는 이 사람이 뭔가를 막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기도해도 그걸 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하거나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원한다고 다 주면 자녀가 잘 자랄까요? 그렇게 자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필요하다고 구하고 막 지금 간절한데 그렇게 이만큼 기도했으면 줘야 되는데 안 주셔? 그러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인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 안 주시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응답으로 거절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 응답이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응답으로서의 논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건지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도 오래 기도 응답 안 되면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해결할 죄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못 주시고 안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도 응답인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돌아보셔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회개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나를 응답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나 돌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알려주셔요. 그러면 이건 노예예요. 응답으로 노예예요. 응답으로 노예는 감사하면 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게 합당한 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더 너한테 필요하다고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좀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응답되어지는 것만 자꾸 초점 맞추고 살아요. 물론 응답돼야 좋죠,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은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기적을 기대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생각을 하십시오. 무작정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기보다 내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맞추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한나 절대 애기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한나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기라고 말하는 지 멋대로 신앙하는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점에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세 가지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최초의 사사요, 최초의 왕과 같은 선지자요, 온전한 제사장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달라한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기도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가 합하여 사는 뜻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올 한 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